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연합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또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두색에 기업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가기 전에 세 가지를 준비하고 가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룻은 주님의 신부의 예표라고 그랬죠. 또 기업물을 자 영적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고요. 또 나오미는 누구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예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효도한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신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룻기 3장 3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사무엘하 12장 20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동일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하나님의 교회의 신부요 보아스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무엘하 12장 20절로 완전히 짝을 이루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아까도 몸을 씻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룻도 기름을 바르다고 했죠. 세 번째 의복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는 예식이고, 아까는 뭐야? 아까는 룻이 예비 신랑감인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이것만 아니야. 우리가 그 에스더도 이런 과정을 겪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신부인 우리는 똑같이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 성경은 문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이것을 이 시간에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목욕하고 라고 했는데, 이 목욕은 우리가 그냥 저희 더우니까 요즘 막 샤워를 몇 번씩 하고 그럴 때 밖에 나갔다 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영적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우리 속에 더러운 영의 찌꺼기들이 쫙쫙 뽑혀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막론으로 봤을 때는 번제단 사역이다. 나오면 룻에게 목욕하여 깨끗하게 씻으라고 했는데, 예비 신랑감인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데 땀을 나니까 목욕하라,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간절없죠. 몸은 깨끗해질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혼의 감정의지, 생각이, 상처, 죄악, 이런 가계적인 영향력, 이런 것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신부의 영혼의 몸이 정결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 태초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버지의 신앙이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 신앙은 뭐야? 믿음이 있어가지고 악한 원수하고 싸움에서 막 이길 수 있는 믿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냥 겨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요 정도 아는 거야. 응? 왜? 근데 청년들의 신앙은 뭐야? 믿음이 있어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악한 원수마저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도 아이들에게 주는 불이 있고 청년들에게 주는 불이 있고 아비들에게 주는 불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은 같은 불이야. 근데 하나님으로 오는 불이 다 틀리고 아니야. 같은 불이야. 같은 불인데 그 사람이 어느 상태에 따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한테 우리가 고기나 단단한 식물 안 주잖아요. 애기들한테는 부드러운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단단한 거 먹잖아요. 그죠? 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은 같은 불이지만 아비 단계 신앙은 지성소라는 그 곳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불이야. 영광의 불. 영광과 의로운 불. 그래서 본제단에서 죄를 태우는 것이 소멸의 불하고는 하늘과 땅이란 말이야. 불이. 예.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의 불을 선포해도 이 어린아이가 선포하는 불은 어때요? 느낌이 없어. 그러나 아비들의 신앙에서 선포되는 불은 뭐야?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불로. 아멘. 불이 들어갈지어다. 깊숙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차원에 따라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모든 걸 일했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불이 달라진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줬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줬어요. 회개하는 물세례. 근데 물세례 받아가지고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교만 이런 것은 안 벗겨나가. 물세례의 말씀은 뭐야? 그냥 담배 끊는 거, 술 안 먹는 거, 도둑질 안 하는 거, 행위적으로 안 하는 걸 끌 수 있지만 요 마음에서 막 깊은 데 숨어있는 악성, 도성, 죄성은 뭐야? 강력한 성령의 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을 받을지어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사도 바울이 쉽게 설명을 했어. 빛을 봐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 에스겔 1장 26절 28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속과 주위가 불같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에스겔이 허리 위를 보니까 막 그 포항제철 같은데 막 달군 새, 막 새 같은 막 불이 하나님의 허리에 불이 이글이글 타는 거야. 이 이글이글을 타는 것이 뭐야? 지성소의 아비의 신앙, 영광의 불이 많은 불이 많은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막 이글거리는 단새 같은 불이 쑥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리야도 그 불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하고 번제단의 소멸의 불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응? 왜? 번제단의 불은 나무로 태워서 번제불을 태우는 불이지만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있는 영광의 불기둥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서 불기둥이 슉 내려올 거야. 빛으로 내려올 빛으로. 이 시간도 빛으로 여러분의
혼령만 죽을 수 쪽에 찔러낼지어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막 치료하는 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신부는 반드시 목욕해 불세례라는 목욕을 하고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보아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예표된 나오미가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이 필수적으로 이 번제단의 신앙의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무기야.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형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피와 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고 회개한 영혼에게 강력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무나 이 불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회개도 안 하고 내가 죄가 있는가도 모르고 그냥 막 신앙생활 주일에 한 번 와서 살짝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을 던져도 불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그러니까 이 땅은 뭐야? 우리 심령의 땅. 이 가시떨기 밭 땅, 길가 땅, 이런 그 땅에다가 성령님은 불을 던지고 왔다. 왜? 옥토 만들려고. 우리가 옥토를 만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으니까. 이 땅이 심령의 땅이 거칠면 뭐야? 온화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내 모습 내 방법대로 해요. 그러나 우리 땅이 깨지고 부서지고 부슬부슬하면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성령은 구약의 제사 드릴 때는 뭐야? 구약의 예배 드릴 때는 어디에 불이 떠서 그 예물 위에 제물 위에 불이 팍 떠서 제물을 태워버렸어요. 구약의 제사 때는 만약에 제물을 올렸는데 그게 안 타면 하나님의 예배가 연락이 된 거 아니야. 그 신약 때는 뭐야? 여러분이 산제물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로 연락됐다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 그걸 못 느끼면 뭐야? 예배가 아직 연락이 안 됐다. 이걸 알아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11절 보면 아브라함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반석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쪼개가지고 올려놨는데 불이 냉큼 안 내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 졸았어. 응? 밤이 됐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연기나는 불이 쫙 지나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 야, 너희가 이제 때가 되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제물에 떨어지면서 응답이 온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의 땅에 떨어져야 예배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이 들어간 거 믿으시면 아멘. 들어가죠. 네, 강력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예배 제단에다가 제물 드릴 때도 어떻게? 불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야. 불이 떨어지지 않는 예배. 말씀을 선포할 때 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엘리야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아버리더라.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또랑을 파서 물을 붓는데 그 불이 확 타버릴 거야. 이 물은 뭐냐? 영적으로 여러분 속에 세상 음료가 준 세상 지식, 잘못된 철학,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에 불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더러운 물들을 태우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또 백성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번제단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고 그랬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임하니,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영광이 임하니까 우리가 찬송가 한 곡까지 계속 하는데 막 임재가 기름 부음 여러분을 막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막 그 기름 부음에 찬양이 될 때 여러분 속에는 막 그 걱정, 근심, 막 스트레스 싹싹 날라가 버리잖아.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제사를 차리는데 거기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야. 오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떨어지는 거야. 아멘. 예. 막 불이 들어가야 여러분 속에 불이 강력하잖아. 더위를 안 먹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면 햇빛에 나가도 얼굴이 별로 안 타. 묻습니까? 내가 원래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야. 햇빛을 타도 이제 안 까만다. 왜?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한 걸 믿으시면 안 돼. 햇빛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 영광이 불이 임하면 뭐 선크림 안 발라도 돼. 막 그 빛을 뚫고 가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의 불, 자연에 있던 불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번제단에 임하는 불이나 지성소에 임하는 불이나 하늘의 한 보좌에서 내려오지만 그 사람의 사역자가 어느 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각 기독교 인문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평생 기도해서 지성소의 신앙에 이른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걸 주시는데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받는 불이, 받는 기름 부음이, 받는 임재가, 받는 축복이 다르다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역대하 7장 1절 2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 헌당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진실했어. 왕 타락하지 않아서 우상 섬기지 않아서. 그런데 솔로몬이 역대하 1장 7장 1절이더라.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페이지 수 164페이지. 예. 예, 역대하 7장 2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막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막 번제단에 나와 번제물을 막 태워버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막 두렵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막 하나님의 막 세콰이나 영광, 막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쭉 짜부러지는 거야. 기름이 부어지니까 짜부러지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이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회복된다. 그것이 우리 주사람 위해서 배움되고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그 구약 때만 그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때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뭐야?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걸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어디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 그 백부장에게 집에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성령이 막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어떻게 불이 초자연적으로 물리적인 불이 들어왔어. 이 태우는 불 가지고 막 번제단을 태워버렸어.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도 막 불이 막 산에 불이 붙었어.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불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뭐야?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들어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 성령의 불에 타서 죽었다 이런 기록은 없어. 신약에는 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따뜻하고 사랑의 불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런 불을 주시고.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5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5절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연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막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불이 내렸다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못난 건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어떻게 그 불이 내립니까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또 이 불이 언제 왔냐? 우리가 보니까 아까 우리가 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파괴된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할 때 불이 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단은 뭐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파괴돼서 뭘로? 가계적인 우상숭배 영향력으로 또 살아오면서 스트레스와 상처 때문에 파괴됐어. 이 제단이 뭐야? 내적 치유, 상처 치유, 강력한 귀신을 내보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요 안에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된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와서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됐어.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의 생수가 내 안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고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그 예배가 신앙이 아니요. 그 여러분 지금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몸에 확실하게 같이 되고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께 영광. 이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병도 다 고쳐주고 질병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많은 질병을 고쳤어.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가면 병은 그냥 한 믿음으로 다 고칠 수 있을 곳이에요. 할렐루야. 왜? 여기서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 아까는 뭐야? 지금 목욕하는 것이 지금 성령의 불세례 받는다고 지금 하는 것이 이렇게 길었어요. 두 번째는 뭐다? 따라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는 성막론으로 봐서 성소 사역이야. 아까는 번제단 사역이고. 그래서 요거는 뭐야? 기름 바르는 뭐냐? 따른다. 청년 수준의 신앙이다. 청년 수준의 신앙이다. 예. 청년은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사역자의 성령의 불은 번제단 사역자의 불보다 깨끗하고 정결해. 왜? 여러분 나무로 떼는 불보다 기름으로 떼는 불이 깨끗하죠. 예. 시골에 가보니까 잘 가십시오. 옛날에 보니까 시골에 가서 나무로 아궁에 떼는 불은 뭐야? 굴뚝에 연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근데 요즘 시골에 이제 보일러로 기름을 떼니까 연기가 나? 안 나. 마찬가지. 이게 뭐야? 기름으로 그 성소에는 번제단 그 성소에 들어가면 7 금초대가 있는데 그 불의 재료가 기름이다. 기름을 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에 모든 비밀이 있어. 이 비밀은요, 여러분 참깨를 짤 때 참깨를 그냥 볶기만 하면 기름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걸 앞잡깨를 넣어 짜야 되는 거죠. 들깨를 볶아서 짜야만. 그 짤 때 들깨는 아프지. 참깨는 나 죽겠다 그러지. 짤 때 뭐야? 기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짜는 거야. 짠다는 거야.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연단을 주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젊어서 내가 돈을 막 예쁘게 막 썼어. 낭비했어. 어떤 사람 또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 막 물질로 짜버려. 왜? 너 사도 바울처럼 네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제 만족하게 살아라. 옛날에 쓰던 습관 끊어버려라. 그 얘기야.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짜는 거야 지금. 왜? 그걸 짜면서 뭐야? 기름이 부어지는 거야. 그걸 짜면 뭐야? 부요의 기름 부음이 나와 그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을 막 들이짜가지고 병에서 막 암에서 고치잖아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기름통에서 짜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괴로워.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 백합화가 화단에 잔디밭에 심어 있으면 백합화가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의 지혜는 이 백합화를 아름다운 향기나는 백합화를 가시나무가 아주 쭉 있는데 거기다 딱 심어놓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 요셉이 가시나무 가운데 심겨진 백합화인 걸 믿으시면 안 해요. 형제로부터 형제들까지 참고 나기 받았어. 미움받았어.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미움받아 또 너도 응? 누명을 쓰고 또 감옥살이 했어. 가시한테 환각이라는 가시 찔리게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향기를 내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편하면 믿음 욕같이 안 그래요. 편하면 믿음. 어떤 중국에 있는 형제들이 대만의 신앙생활을 또 폐우쳐서 대만에 왔어. 대만 사람도 보니까 신앙의 엉터리야. 주일날 한 번 오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공산당이 싫어도 다시 중국으로 가자. 그 어려운 밑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의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가시나무 가운데 불을 믿으시면 안 돼. 왜? 그래야
막 하나님이 막 기름을 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반드시 자아가 파쇄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한다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철학, 내 방법을 안 놓는 사람은 뭐야? 기름이 없어. 여러분, 미련한 처녀가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미련한 처녀는 고집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해. 슬기로운 처녀는 고집이 없어. 바보처럼 보여. 기름이 많으니까 예수님 올 때 물을 싹 짜내는 거야. 요건 꼭 말세의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해. 어쩔 때는 돈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필요해.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필요해. 근데 예수님이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미련한 처녀, 자아가 깨지 않고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고 문을 안 열어줘. 하나님 애미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에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예. 요 감나무가 뭐야? 요것이 올리브 기름, 요것이 기름인데 요걸 뭐야? 감나무로 찌어냈다. 찌어. 그러니까 막 쇠자루로 찌니까 감나무 씨앗은 아파. 아픈데 그것이 성소에서 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소신앙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자 쓰기로 전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라는 거야.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혈기 잘 내는 사람 혈기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내가 욕심이 있으면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것이 이게 십자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런 게 안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어. 그 사람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다. 여러분, 에스더 왕비가 아수르 왕에게 나가기 전에도 기름을 발랐다. 에스더 2장 12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을 동안 행하되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몸을 정결케 했게 하는 마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에스더의 기름 부음은 뭐냐? 에스더는 왕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비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왕이야. 우리가 왕의 신분이고 왕비잖아. 그러니까 왕비가 되려면 뭐야? 이 6달 동안 이 기름을 발라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이가 그 소금에 딱 되면 소금 맛이 나죠. 또 무장아찌를 된장에는 된장 맛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기름에 잠겨가지고 찌르면 무슨 냄새가 나?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아멘? 근데 자꾸만 사람 냄새 나서 승질 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면 뭐야? 아직 기름 부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페이지 수 얘기해 주세요. 1207페이지. 1207페이지요. 빨리빨리 나갑시다. 1200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인내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할지라. 너희가 너희 조상이 온 땅에서 너희가 거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기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와서 육신 속에 굳은 마음, 쓴뿌리, 상처, 이 가계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부시고 그다음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건 뭐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거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막 축사도 하고 막 귀신도 내어 쫓고 병을 치료하는 것은 뭐야?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경험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해야 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뭐 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은 뭐야? 주님의 마음이야. 그 팔복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고쳐달라.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펼쳐달라. 이것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지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시편 42편 2절 기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최고의 능력임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세가 되니까 한국이 어때요? 거짓과 위선과 막 이런 것이 발을 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직하게 행해야 될지 믿습니다. 시편 24편 6절에 여호와를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오는 데는 차이가 있는 것은 이 기름 부으시면 더 목마르고 배고프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기름이 더 많이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막 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복을 입고 이제 의복을 입고 이 의복을 입는 것은 성막론으로 지성소의 사역을 얘기해. 지성소의 사역은 뭐다? 이제 불도 아니요 기름도 아니요 그 이제 빛으로 임하는데 그 빛은 영광의 불도 같이 포함되고 영광의 생수도 같이 있어요. 왜? 우리가 계시록 22장 보면 보좌에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그랬잖아요. 그 생수, 영광의 빛과 영광의 기름과 영광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막 들러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였다. 이건 뭐야? 지성소의 사역자야. 할렐루야.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막 사랑하는 거야.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막 사모하는 거야.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시편 130편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하나 되면 왕 대신 주님이 친히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영광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인데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열매, 거룩한 순종, 거룩한 순결, 선행,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10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지성소의 신앙이 되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하나 된다는 건 뭐야? 내 속에 있는 어둠, 내 속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을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만 내 속에 주렁주렁 하는 거야. 믿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 하나 된 자로 고린도서 6장 17절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하나 되면 주님에게는 부요하죠. 주님은 치료자죠.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죠. 주님은 모든 악한 영을 다스리는 분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면 모든 것이 두려울 것이 없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뭐다? 우리에게 지금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라고 지금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응?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야. 죽는 만큼 내 속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 속에 강력한 성령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신앙은 뭐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최종 목표는 뭐냐? 주님과의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합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 이 정도로 되면 뭐야?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 우리가 악벌이 형편가 되면 막 꼭 돈이 많아야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바울처럼 매를 맞아도 주님 자체로 행복한 거야. 이렇게 되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이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연합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아버지 다윗처럼 룻처럼 에스더처럼 주님의 슬기로운 아버지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